아마도 이 시간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춤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진정한 믿음 마음에 하나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울려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울려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각처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날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아버지 주의 은혜가 주의 생수가 마칠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주일 11시 예배 또 앞으로 진행되는 예배 관련해서 주일날 당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예배 관련해서 또 당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일상의 거룩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권사님께서 퇴근하시면서 교회에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헌금을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갔는데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정성껏 또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 마음, 그 중심이 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그렇고요. 아마 이렇게 컴퓨터로 또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계실 텐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옆에 계시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거기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몇 명이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얼굴 까먹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당근과 채찍 들어보셨죠? 이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은 때로는 사람을 잘 구슬르고 또 타일러서 좋은 것으로 사람을 세우는 과정, 당근이라고 말하고요. 또 때로는 채찍으로 호되게 혼내서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과정을 지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나 보상이 주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쓴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죠. 그것 이상의 결과가 주어질 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난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만큼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전혀 뜻하지 않은 시련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중국에서 일어난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멀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때로는 혹독한 훈련으로 강하게 하시고 때로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런 균형을 이루며 양육할 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 속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그 안에서 삶의 흔적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의 어느 한 인물도 평안하게 어떤 고난과 역경도 경험하지 않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것처럼 그렇게 평안과 안식 가운데 지낸 사람은, 인생을 지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 또는 징계 또는 훈련의 과정, 또 이런 단어는요, 좀 듣기만 해도 다른 사람은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좀 그런 경험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나오면서 어떤 분은 그런 단어 또 그런 일은 내게 없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어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게 얼만큼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젠가는요, 그런 시간들을 또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두려워 말고 직면하고 돌파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징계,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가르침, 훈련, 교정을 통해서 아이를 기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험 속에서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는다라는 것에 또 하나 한 측면의 의미로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마음이 물처럼 녹지 말고 그 상황들을 묵묵히 견디고 이겨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징계하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징계할 때가 있어요. 이 징계의 진짜 의미는요, 이 징계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회복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 되게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징계의 시간이 결코 의미가 없거나 또는 무조건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의 수준, 믿음의 깊이와 넓이의 그 바닥을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나의 경험, 나의 높은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신뢰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징계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시절 중등부 사역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중등부 사역하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지낼 때 다양한 아이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이게 사춘기가 한창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좀 이렇게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종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이들만 속상합니까? 부모님도 속상하죠. 그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하지 않아요.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겠구나 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겁니다. 뭘 이렇게 정답을 제시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잘만 들어주고 도닥여만 줘도 스스로 답을 구하고요, 스스로 그 다음 뭐 해야 될지를 알더라고요, 아이들이. 근데 제가 마지막에 꼭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널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해서는요, 마지막에 꼭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이 그 말을 그 당시에 이렇게 들으면서 별로 동의하지 않거나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든 못하든 꼭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철부지 시절에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어서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집은 뛰쳐나왔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고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나는 사람이 목사님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감사하죠. 근데요, 제가 이 아이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또 이렇게 들어주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저는요, 목사는요, 잠깐 그 힘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 뭐 거기까지인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부모님은요, 아이를 낳고 기르고
장성해서 결혼할 때까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아니 결혼하고 나서도 손자 손녀 돌보고 계시잖아요. 세심하게 신경 쓰고 기도하고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양육하는 분이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은요, 교사와 목사의 마음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사랑과 헌신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이 부분을 다룹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뭘로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공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가장 근접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을 사람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갖고 계신 분은요,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 부모님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대상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걸 전제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는 이 징계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 시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입니다. 우리를요, 자녀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12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남의 집 아들, 남의 집 딸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그 사춘기 아이들을요,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거기까지.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님은요, 혼내요. 잘못하면 호되게 혼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 길은 네가 갈 길이 아니야. 이제 멈추고 돌아서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준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가르쳐 줄 어른이 계시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도해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로 따끔하게 혼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 또는 스승, 부모님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거스르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때 잘못된 길이라고 호되게 야단칠 교회의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옥하는 목사님 같은 어른이 계실 때에는요, 목회자들의 목회자로서 목회자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놓칠 때 호되게 야단치고 정신 번쩍 들게 남으라고 경각심을 갖게 해주신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영적인 긴장의 끈을 다시 잡아매고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졌던 모습을 바로잡고 정신 차리고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생교회에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이런 어른으로 계셔 주셔서 진리를 따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시고 검소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청년들이, 장년들이
우리 영생교회 권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익어가야지. 그렇게 존재만으로도 존경받는 그런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요,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칭찬에 대한 본능적인 목마름이 있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물론 칭찬해주고 잘한다라고 해줘야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칭찬만 듣고 그것을 요구받아야 합니까?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고 하면요, 기업을 경영할 때는요, 그저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직장 생활하고 기업을 경영할 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면요, 그 지도를 받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기업을 경영하는데 조그만한 가게라도 그 어떤 규모를 떠나서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몰라요. 그럼 누군가 옆에서 알려줘야죠. 그 알려주는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죠. 그 알려준다고 지적한다고 기분 나쁩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체면 문화가 있고 관계가 가까울수록 그런 불편한 말, 듣기 싫은 말 하는 게 부담스럽고 꺼리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는 경향이 강하죠. 눈치만 보고 어려운 말 꺼내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당연히 부담스럽고 그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가까운 그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예의를 갖추어서 그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듣는 그 순간에는요, 기분이 언짢을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을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 내가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내가 진짜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그 당시 그 순간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정말 잘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불편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해주는 사람도 사랑을 담아서 예의 있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도요,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마음, 그걸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따끔하게 혼내 주실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12절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귀여워하신대요.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생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이 자꾸 부대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자녀처럼 대하시는 하나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 길 따라가는 것, 그게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징계를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자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기입니다.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광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고 징계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잖아요. 자녀가 바른 길 가도록.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징계받을 때, 혼날 때, 그 순간에는 사실 잘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그 순간에는요, 울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고, 나 너무 힘든데, 이렇게 투덜대거나 원망할 때가 있어요. 성장한 후에 깨달아요. 부모님 나를 이렇게 호되게 훈육한 거는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뒤늦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혼자 영광받고 하나님 혼자 많은 것 누리고 우린 고생하고 우린 탈진하고 우린 지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혼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장시키시고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유익인 줄 믿습니다. 징계와 고난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징계가 무조건 유익입니까? 고난이 무조건 유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은요, 엄청난 징계를 받고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다 겪은 후에 그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 사람은요, 모든 징계와 고난이 그에게 유익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크고 작은 일을 겪을 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의 길로 가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내 욕심을 따라하고 미혹을 받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여기까진 괜찮겠지, 요만큼까진 괜찮겠지 하다가 요거 좀 하다가 아니면 언제라도 돌아서야지 하고 시작합니다. 그게 뭐가 됐든 말입니다. 근데 처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내가 스스로 시작한 건데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계속 빠져듭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헤어나오지 못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후회하지요. 제가 어떤 특정한 무엇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본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깊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깊이 기도하고 경험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돼요. 지금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또 다니는 직장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뭔가 버텨야 하는데, 이 시간을 잘 통과해야 하는데, 어떤 분은, 어떤 직장은, 어떤 기업은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부대끼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민해져 있습니다. 가뜩이나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나와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데 좀 그러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몇몇 성도님들께서 밤 늦은 시간에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혼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이는 것 때문에, 한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공간에 모이는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갈급함은 있고 기도는 해야겠고, 혼자 오셔서 여기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몇몇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 우리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하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 이 시간이 제 인생의 고난이라는 재료를 통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훗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게 있어요. 골프를 치거나 야구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미술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할 때요, 그 분야의 고수, 그 분야의 프로가 내가 열심히 배운다고 배우고 준비한다고 연습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내 동작, 내가 하는 거, 내 그림, 나의 노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부분을 고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하나 딱 집어주는 거예요. 너 요것만 고치면 돼. 요렇게만 하면 돼. 딱 들으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문가, 프로, 고수에게 그 하나의 딱 원포인트 레슨 딱 받으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 지적이, 그 레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배워도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훈련시키고 징계하신다면, 그걸 깨닫는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징계를 받아들이는 세 번째 자세는요,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는 도구임을 기억하기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징계를 우리의 유익과 더불어 거룩의 재료로 삼아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흐트러지거나 흔들릴 때에 다시금 정신 차리게 해주고요,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든든히 서도록,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처럼 구별된 존재로 세우는 과정, 그것이 바로 징계를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해요.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세상의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의 방향과 다른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거룩함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 잃어버리면요, 이것 놓쳐버리면 세상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외면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걱정과 근심거리로 교회가 전락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요. 교회가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고 세상을 돕고 섬기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가 세상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거룩함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가며 징계 가운데 붙들어야 할 말씀 따라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야, 교회는 다르구나, 야,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보는 가치의 기준보다 훨씬 거룩하고 훨씬 높고 헌신과 희생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군산 영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징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고 고난을 성장의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내 삶의 유익의 재료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어려움과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역부족인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에 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적 전쟁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여러가지 힘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고 아버지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아버지 힘든 시간들 다 지내놓고서도 혹여라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라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숙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운 시간, 아버지, 관계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기업을 경영하면서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부딪히는 또 하나님 구직 활동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이 막막함과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이 온 국민이 아파하고 온 세상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긴장하고 있고 하나님 서로 경계하고 있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 의지하거나 붙들거나 그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소망이 있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이 시간들이 지나가는 이때에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걸음이었으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걸음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로 인해서 어두워져 가고 부패해가는 이 땅 가운데에 밝은 빛이 되어주고 부패함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주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하나님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로 확산된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너나 할 것 없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지내고 있습니다. 만나는 것이 꺼려지고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 그렇다고 집안에서만 갇혀 지내는 것 역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많이 축소되어진 상태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아버지 어찌할 바 모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작은 불꽃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을 비추는 하나님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빛 되신 주님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 구석구석 비춰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친히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들 하나님과 동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간들이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사랑이 더 견고해지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의지할 이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 길 걷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공동체의 소중함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교회를 향한 사모함을 갖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부름받은 자의 공동체인 교회가 교회됨의 문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 시기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상황들이 종식되게 하시고 특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고난과 징계가 도리어 우리 삶의 유익과 성장의 기회가 되는 재료로 삼을 수 있는 깨달음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에 잊지 못할 광야의 시간,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일상의 회복과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